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친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시편 31편부터 35편까지 이 본문들을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찬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의 숲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31편과 35편은요, 사방으로 쫓기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한 한 인간이 터뜨리는 고통의 비명입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시들을 고난의 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죠. 친구와 원수, 심지어는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뼛속 깊은 고독감 속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특히 35편을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었는지 토로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영혼이 하나님, 제발 저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처절한 부르짖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의 최종 선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의 원인이 언제나 바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짐, 바로 입을 닫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짓누르는지를 말입니다. 시편 32편은 우리가 참회 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개를 담은 노래죠.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맞쓰길, 즉 교훈시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덮어두고 침묵할 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영혼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핵심이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좋아질 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4편이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혀로 맛보고 온몸으로 아는 생생한 체험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 바로 그 직후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직접 맛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패배감에 젖어 살아갑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왜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 그 구원을 맛본 영혼, 그 보호하심을 체험한 영혼의 필연적인 반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찬양의 폭발입니다. 이것이 시편 33편이 노래하는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거룩한 패턴입니다. 절망과 죄의 고백이라는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마침내 기쁨의 찬양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나 숙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하고 자연스러우며 기쁨에 찬 반응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 이 절망에서 찬양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바로 그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그 모든 영적인 시름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이 험난한 여정을 완주할 힘은 믿음의 공동체와 신실한 영적 안내자에게서 나옵니다.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또 필요하다면 저 오샘 선교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앞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위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